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4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번째 이야기, 형벌 선고, 예루살렘의 범죄. 마지막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특별히 14번째 이야기 전체 요약을 한번 해보고 묵상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읽었던 미가서 6장 13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갈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석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재판 중이셨죠. 재판 중입니다. 앞전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답변은 정말 가관이었죠.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근데 너네들 나한테 왜 그러냐 했을 때, 아니 그럼 뭐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바치면 되겠습니까? 1년 된 송아지 바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아들이라도 바칠까요? 뭘 좀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게 하나님을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그런 아세라나 이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취급했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형을 집행하십니다. 그쵸? 예루살렘 너! 그쵸? 이렇게 딱 부르신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쵸? 그 너희들이 경외하지 않은 그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들어봐라.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었다. 그것을 정하시니까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네, 한마디로 태형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가, 그 태형이 어떤 거겠습니까? 그렇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겠죠. 결국 그렇죠? 지혜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정말 상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쵸? 나도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진 않은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일날 뭐 교회 몇 번 가는 거 가지고 뭐 내가 교회에서 봉사 조금 하는 거, 뭐 성경 공부 좀 하는 거, 그런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마치 내가 내 할 일 다 한 듯이, 그렇죠?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마음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하는 시간이나 쓰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다 투자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결국 말씀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데,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딱 보면 답이 나오죠. 그쵸? 그냥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제사 많이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예배 열심히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 내 아들, 심지어 내 아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알아서 다 키워주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식들 제대로 안 키우고 신경 안 쓰고 그냥 교회 일에만 전념한답시고 그냥 가족들 내팽개치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가족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흘려보내고 가정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죠?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 멋대로 종교 활동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믿는답시고,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모습? 네, 그 노예의 모습과 같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그 결과물,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넓고 좋은 집에 사는데 참 안식과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죠? 포도주 열심히 만드는데 심는데 포도 열심히 심는데 포도주 마시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날 노력해봐라. 그게 되는가? 그렇죠? 자,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송아지나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치고 아무리 교회를 크게 짓고 아무리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해도 그의 집에 거짓된 저울이 있다면, 그가 가난한 자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다면, 정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결국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신앙의 핵심은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에 우선되는 것은 예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죠.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듣는가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의 삶의 변화된 삶이죠. 매일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배로도 당연히 나타나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하는 시간만 그리스도인이고 예배하는 시간 끝나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수 없죠. 그냥 모든 삶, 우리가 그 24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당, 그쵸? 그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만 그리스도인인 이런 모습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안 주십니다. 그 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빛 좋은 개살구를 주십니다. 결국은 자,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라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통로는 결국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쵸?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쵸? 부정부패 비리 저지르지 않고 떼먹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모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재료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에 집중하고 또 성경부 제자 훈련하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재료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자, 이해하셨죠? 최근에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그보다도 더 못한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욕설이 오가고 막 고성방가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고 가끔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안 저지를 것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 일반 보통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죄를 저지르고 목사가 평신도도 안 할 것 같은 짓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도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할 것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재앙?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은 비어있고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칼에 붙여지고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갈람 열매 열심히 짜봤자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포도 열심히 밟아봤자 술을 마시지 못하는 이런 상황, 빛 좋은 게살구, 노예와 같은 그런 삶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 어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노예 그런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한 자로서 변화시키기 위함이고 할렐루야 나의 인격이 좀 더 성숙하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그런 내면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종교적인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누리는 이 종교 행위들이 우리의 삶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좀 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우리의 종교 활동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이 경건의 시간을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오늘 하루 전체 24시간이 정말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의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